찾으셔서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한 강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첫 시간으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또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바꾸는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십계명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옥죄는 어떤 쇠사슬과 같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사랑의 울타리를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홍해를 지나서 시나이 반다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셨던 계명이 바로 십계명.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시간, 십계명 중에 첫 1계명인 우리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이 말씀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죠. 첫 번째로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을 때에 단추를 이제 잠그는데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단추를 잠글 때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이렇게 잠그게 되죠. 근데 여러분, 빨리 급하게 입는다고 단추에 짝을 잘못 맞추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모양의 태가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순서상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 그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 순종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삶들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현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1계명이 내 마음에 걸린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계명이 나 너무 내가 괴로워 이러면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1계명은 순서상에 있어도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셨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너는 나 외에는 이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것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또는 내 면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오후의 설교의 제목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부를 만들면서 저희 집 사람한테 항상 오타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봅니다. 제목을 보니까 여보, 이게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아니라 내 목전 앞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외에 다른 여자는 없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랑하고 고백했던 아내 옆에 어느 날 데리고 왔던 여자를 놔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보,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내 마음 알지? 당신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아내 옆에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오고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내 마음 알지라고 고백하지만 이 사람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야 되고 같이 밥을 먹는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 알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들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낮추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겠다 이러놓고 아내의 얼굴에 다른 여자를 두는 것은 사랑에 대한, 아내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는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99%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진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맞죠? 사랑의 속성인데 사랑은 다 공유하고 다 나누어 준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죠. 나만 사랑해줘, 나만 바라보죠.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독점적이고 사랑을 모든 사람과 다 나누겠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만 사랑해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목록 가운데 1번은 하나님, 2번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3번은 내가 있는 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이게 100%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러면 우리 가운데에 집에 불상을 만들어 놓고 또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계명을 볼 때에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사랑하니까 1계명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다른 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뭐 불상, 우리가 보이는 뭐 나무 신당 찾아가서 또 빌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루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1계명에서 말은 다른 신들, 이 다른 신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기에 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로지 유일되신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불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밤낮 자지 못하고 무엇인가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또 다른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은, 신은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인생의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자녀의 성공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는 거, 이것만 되어지면 고등학교 때는 교회도 안 보내.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 예배생활 다 중단해도 부모님들이 아무런 이렇게 타치를 안 합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이 누구일까요? 자녀가 다른 신,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이 평가 가운데에 잘못된 평가를 들으면 밤낮 잠을 못 잡니다. 또 여러분, 조그만 칭찬을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 일비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신,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 강해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다른 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이다. 나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가장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신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하냐? 내가 기쁘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이고, 그 삶의 기준이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 이러면 내 자아가 하나님의 또 다른 내가 만든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쁘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내가 싫어, 네가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자아가
팀 켈러 목사님에게서는 다른 것이 신이 아니라 내 자아가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자아가 신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조력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도 나의 소유물로, 하나님도 내가 조종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동화 속일 때에 요술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지니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지니, 우리 핸드폰에 보면 지니야 이렇게 부르면 이제 AI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조종하고 다스리고 만드는 것이죠. 내가 신이고 내가 자아가 우상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력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진 것이 이 시대의 삶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을 꼭 한번 읽어봐라고 했습니다. 한번 추천드렸는데요. 그 안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 섹스, 이런 것들 막 그것이 이제 신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용하고 하나님을 내 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현대 성도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지금 이런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불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신주단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것은 가짜 신이다 말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무엇이라 말하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우리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이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그거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런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피식민지 사람들이 자유의 몸을 되어지는데 무력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지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지고 나왔던 금은을 어떻게 하는가? 시내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는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겠습니까? 금도 귀한데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었던 일이고 시내산에 오니까 또 다시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를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꾼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정말 공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송아지 형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 진멸은요, 이런 남자부터 여자, 어른부터 아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동물까지 다 죽이는 것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 송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형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러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결코 이 일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아내들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면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불렀다가 하나님 마음이 싫어하면 진멸하고 없애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형상시키고 하나님을 위용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제 죽이지는 진멸하지 않는데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송아지를 섬겼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도는 것이죠. 40년 동안 사막을 돌면서 이런 출애굽 이역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조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첫 계명의 뜻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도 선택했다가 내 하나님 또 싫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됨을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왜 이토록 단호하게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적인 태도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이제 만들다가 다루다가 기계 부품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복잡한 기계 제품을 막 이렇게
나사 이렇게 열어서 드라이버 이렇게 열어서 그걸 막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이렇게 고장 나면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드라이버 들고 이렇게 막 삽 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계가 고장 났을 때에 기계를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만든 회사나 에이센트 가면 제일 잘 고쳐주는 것이죠. 비전문가 제가 뭐 드라이버 들고 돌아다닌다 해도 잘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 저기 6층의 식당에 문 고장 나가지고 제가 드라이버 들고 막 고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이죠. 근원적인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계를 들고 에이센터 가면 잘 고쳐주고 또 여러분 빨리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그 신들로부터 자꾸만 위로함을 받고 내가 외로우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인생의 괴로움과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에 힘듦이 오름이 있습니다. 그 오름이 있을 때에 점집으로 막 가서 점을 친다든가.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신년 때에 이렇게 기독교 신문이나 또 이제 신문을 봅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그 한 해에 점을 치는 이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에 밑에 보면 항상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이런 게 문구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점집에 신년 되어지면 점 보러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오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점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름이 있고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오름이 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찾으면서 경제적인 오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그런 것을 찾아 달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계속 엉뚱한 데 가서 위로함을 받고 엉뚱한 것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편 16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이런 참된 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고의 판단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1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마시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이러면 비가 오고 풍수가 나면 물난리가 납니다.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있는데요. 잠깐의 그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체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을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삶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계명을 지키는 삶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내 결정에 좀 맞춰주실까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뜻이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양도 위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분주하고 바쁜 현대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할 그 틈도 없이 우리는 빨리 지나가시죠. 그러나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한 날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에 내가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1계명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겠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너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아깝냐.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준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나에게 준 시간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나는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 욕망과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이 1계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시며 우리의 삶과 기도와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